원주 회피소는 불교 입문 새출발법회 제1기 과정 네 번째 수업입니다. 종교가 무엇일까라는 주제에 이어서 지난주에 불교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았어요. 불교, 은지씨,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아니, 그거는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시? 지난주 우리가 수업한 내용,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다 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였죠. 요 그림,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불교는 뭐니 해도 행위다. 행위의 뿌리에 마음이 있고 이 행위의 기준이 바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바른 행위의 완성이 깨달음이다. 그리고 이 행위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행복이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 뭐였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괴로움, 불만족. 이 괴로움이 소멸하면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손이 있잖아요. 손바닥이 양면과 같아서 이 손의 안쪽이 괴로움이라면 바깥쪽은 행복인 거야. 괴로움이라는 것을 돌려덮으면 그대로 행복인 거야. 불교적으로는 그래요. 괴로움과 행복 사이에 뭐 어떤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괴롭다라는 것을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가. 고멸이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와 고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알아봤어요. 이럴 때 이제 그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있으면, 그죠? 그림에 그렇게 그려놨죠? 바른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르다, 기준이다 라는 거였고, 그런가 하면 이 깨달음, 바름이 완성된 깨달음, 이것이 무엇냐 하니 완전한 행복이다. 완전한 행복이어서 행복이라는 지향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어떤 개념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마음이 바른 마음을 가져가지고 바르다라는 행위의 기준이 잘 갖춰진 거예요. 이거 8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른 마음에 의해서 바른 행위를 하면 거기서 행복이 생기는 거야. 그 행복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열반, 이렇게 완전한 행복을 말했죠. 그런데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긴다는 걸까요? 뻔한 얘기 아닐까? 바른 마음이 있어서 바른 행위를 하면 행복이 생기니까. 요거 그냥 삿된 마음 이렇게 표현할까요? 삿된 마음이 상태가 올바르지 못해. 그래가지고 삿된 마음이 행위를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삿된 행위를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이 삽된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부처님이 참 유명한 말씀을 한 말씀 하세요. 우리 이제 그 경에 보면 딱 두 개의 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부처님 말씀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뭐냐 하면 불교잖아. 부처님 가르침. 그죠? 근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부처님이 스승으로서 말하는 모든 것,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모든 것, 그래서 불교라는 모든 것,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아닌가 부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동섭씨. 식당을 오래 하셨으니까.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요리를 잘하고 식당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그 식당을 잘 운영하는 방법을 부처님한테 와서 여쭤보면 부처님이 그 참 뭐라고 대답을 할까? 아마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잘 모아야 합니다. 식당을 운영한다는 거, 요리를 잘한다는 거, 이것이 어떤 조건들을 갖추면 요리를 잘하고 식당이 성공할 건지 그 조건을 잘 모아서 조건을 갖추는 노력을 하면 잘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원칙적으로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답은 그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이제 원칙적이하게 말고 그냥 하는 말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식당을 좀 잘할까요? 은희 씨, 어떻게 하면 내가 가게를 좀 잘할까요? 이런 방법을 부처님한테 묻는다 하면 이건 부처님 답변은 질문을 받으면 답은 해야 하니까 그런 식이 될 거예요.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 조건을 잘 노력해서 갖추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답변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말하자면 동섭씨 식당 잘하려면 부처님한테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요새는 백종원 씨가 완전히 잡고 있대. 아니면 요리학원을 가든 아니면 어떤 식당의 경영과 관련한 어떤 교육기관을 찾아가든 그래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말이야, 식당을 하든 옷가게를 하든 전업주부시죠. 전업주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공통적인 건 하나 있어요. 동섭 씨가 식당을 잘하는 방법을 고민했다라고 하면 그게 근본적으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할까? 따지고 보면 식당을 잘한다라는 이것은 동섭 씨가 원하는 어떤 목표,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 과정 이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장사를 좀 잘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그 장사를 잘해가지고 그 성과로 내가 행복하려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희 씨가 가게를 잘 운영해야겠다 하는 것도 똑같을 거예요. 전업주부로서 참 훌륭한 가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 이러한 나의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할까? 이걸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찾아와가지고 어떡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자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질문을 할까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모이는 하나의 개념은 어떻게 하면 부처님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뭐냐 하면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세상살이가 굉장히 많은 것들로 구성이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나는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 이 괴로운 삶에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고 괴로움이 소멸된 손바닥에 앉는 것 같다 그랬죠?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행복을 실현할 것인가? 나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다. 이렇게 부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보면 이 괴로움이라는 거 뭐 어떤 게 있을까? 물론 이제 경에서는 생로병사 이러고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런 것도 있고 또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과 엮여야 되는 괴로움도 있다고. 그런가 하면 좋아하는 것들하고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도 있다고. 세상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원하는데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도 있다고. 사실은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고? 그게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부처님이 주는 답이에요. 그러한 괴로움들이 다 소멸하면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불교가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죠. 이런 괴로움이 있는데 이런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가 실현되면 된다? 부처님이 만약 이렇게 가르침을 설하고 끝낸다 그러면 그것 따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을 실현할까?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뒤따라가 가지고 나도 괴로움이 소멸한 그 행복을 실현할 것이냐, 내가 행복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는 데에다가 이제 조금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게 이게 원래 있는 것일까? 원래 괴로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괴로움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라고 볼 때 부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부처님은 아닙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원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여기서 본 게 뭐죠? 이 괴로움이 왜 생겨났을까? 하니까 아니 마음이 바른 마음이어서 바른 행위를 하면 행복이 생겨난다고. 그런데 이 마음이 삿된 마음이어서 삿된 행위를 하니까 그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났죠. 이렇게 말해도 벌써 괴로움이라는 이건 뭐야? 원래 괴로운 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내가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니까 그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난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삿된 마음, 삿된 행위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서 사실은 또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죠. 이 원인이라는 것이 있어. 원인이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원인 때문에. 그런데 어떤
뭐에 의해서 이 원인이 없어져 버렸어. 원인이 없어져 버렸어. 은희 씨, 이 원인이 그냥 없어지진 않겠지? 우리가 좀 전에 호흡을 보는 수행을 시작했잖아요. 그거 따지고 보면 뭐예요? 괴로움을 만드는 그 원인을 없애는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죠? 예, 예. 요게는 굉장히 우리 큰 거예요. 은주 씨, 요 개념, 괴로움이라는 게 그냥 괴로운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원인이 있으므로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그 원인이 없으면 괴로움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뭐죠? 이게 바로 원인이 없으면 괴로움이 소멸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아니, 부처님 가르침이 아주 논리적이에요. 나는 오직 고와 공여를 바란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원인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라고 부처님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없으면 괴로움이 안 생긴다, 행복해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건 뭐죠? 부처님이 있으면 괴롭고 없으면 안 괴롭다 이랬으니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없어질까? 요거 동섭씨 이게 포인트겠지?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 원인을 없앨 수 있으면 괴로움이 소멸할까? 자, 원인을 없는 상황을 만들려면 또 중요한 건 뭐야? 원인이 무언지 모르고 없앨 수가 없죠. 원인이 무언지를 알아야 되죠. 요건 뭐 이제 뒤에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경에서는 이 원인을 두 가지로 말을 해줘요. 한 가지는 가래. 지난주 우리 무명과 가래가 방해하는 삶 얘기했죠. 요거를 이제 사랑의 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경우는 이 가래라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요.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인데 그냥 가래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 이런 개념은 불교에 없는 거예요. 가래라고 하는 이 원인도 어떠한 것이든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라고. 이럴 때 이제 불교 교리에 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죠. 12연기라는 게 있어. 12연기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요게 이제 보통 말하는 연기법 연기야. 요 12연기 12단계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래하고 함께 본 게 무명이었죠. 무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고 늙고 죽는 일까지 생노사까지 12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생노사 수비고운에 같이 있다 그랬죠? 요게 뭐냐 하면 괴로움이잖아. 태어나서 늙고 죽는 그 위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는 거. 이게 괴로움이거든. 12연기라고 하는 이 교리가 뭐냐 하면 무명이라고 하는 근본 원인에서 시작해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어야 하는 그 괴로움까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는 우리 삶의 과정에서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8번째로 있는 게 가래예요. 뭐 이건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12연기가 무명과 가래를 담고 있는 거야.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요. 원인이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냐라고 할 때 경은 한 가지로는 가래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 가지는 가래가 8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즉 12연기가 괴로움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요 원인이라는 거를 이제 그 교리 용어로는 괴로움이 요거를 이제 모일집자로 번역을 했어 중국에서요. 뭐 그러니까 이제 고집 이렇게 하는데 괴로움의 원인이야. 요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앨 수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인이 알려졌어. 그러면 이 어떻게 하면이라는 요거는 어떻게 답이 나오겠어? 똑같이 1. 가래를 없게 하면 되죠. 가래가 없어지면 원인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소멸한다고. 그죠? 두 번째로 12연기라고 하는 이 조건관계를 이 조건관계를 끊어버리지 뭐. 12단계로 이렇게 조건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거든지 하나 딱 잘라버리면 그죠? 12걸음을 가야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첫 걸음에서 끊어버리든, 2걸음에서 끊어버리든, 10걸음에서 끊어버리든, 끊어버리면 괴로움이 안 생기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요렇게. 내가 이걸 구체적인 건 뒤에 봐야 되고, 근데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하여간 괴로움의 원인, 고집은 가래와 12연기야. 그거 없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없어집니까? 가래를 없애버리지 뭐. 12연기를 끊어버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고멸이 실현되는 거야. 완전한 행복, 동섭씨만한 열반이 실현되는 거야. 요거 그러면 일단 고집이라고 하는 데서 가래와 12연기 특히 이 12연기라고 하는 불교 안에 가장 중요한 교리 하나가 나타났거든.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면 가래를 없앨까? 12연기의 조건관계를 끊을까? 요것도 답이 있겠죠. 그냥 요렇게 하면 된다? 그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 어떻게 하면 이게 없어질까? 이거 어떻게? 여기에 또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겠죠. 동섭씨 여기에 들어가는 교리가 뭘까? 팔정도. 그렇죠. 와, 동섭씨 공부 잘해요. 아니 지금 사성제를 말씀하신 거니까 우와, 벌써 거기까지 나갔네. 쭉 다 나왔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야. 어쨌든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원인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두 가지요. 그 원인이 없으면 괴로움이 소멸하는데 어떻게 그 괴로움을 없앨까? 개념적으로는 그 원인 두 가지를 없애면 돼. 근데 이 두 가지 원인을 없애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니 이게 팔정도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팔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팔정도는 이게 지금 고멸이거든. 고집, 고멸 이래 있는데 팔정도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바로 고멸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다. 요렇게 쓰는 거야. 고멸도.
괴로움의 소멸로,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야, 방법이야.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팔정도다. 그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뭐 번역하신 분들이 도멸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요 도라는 말이 우리 빨리어 경전 언어로는 조금 달라. 이 경전 언어로는 요거는 실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탈정도 요럴 때는 빨리어가 막가라는 말을 써요. 근데 고멸도 이럴 때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래가지고 빠띠빠다라는 말을 써. 다르죠. 전혀 언어가 다른 건데, 이건 뭐 중국에서 번역을 이렇게 같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이제 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이고, 뭐 말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면 못할 게 뭐 있어. 문제는 해내야 되잖아. 그지? 실천을 필요로 하죠.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와 공멸을 말한다. 불교는 돈 잘 버는 방법, 물론 기본적으로 조건의 문제니까 돈 잘 버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그러나 돈 잘 버는 방법이 불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불교는 무엇입니까? 불교는 부처님 말씀이 나는 오직 고와 공멸이요. 세상의 다양한 모든 것들을 결국 꿰어보면,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괴로울 것 같으면 뭐 하러 벌어?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왜? 돈 많이 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지 않더라.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결국은 행복인데,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고 행복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는 이렇게 원인을 논리적으로 알아내야 되는 거에다가 그 원인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길에 의해서 원인을 없앨 수 있을까? 길이 알려져야 하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실천이라고 한다고?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고멸도 해서 여기서는 하여간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빨리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 원어를 이제 우리가 새 출발법회에서는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차이가 있는 거는 소개를 좀 해야 되죠. 어쨌든 실천이다라는 거, 이게 재밌어.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뭔가 좀 보이죠. 이럴 때 요 팔정도에서 길이라는 거를 의미하고, 고멸도 이럴 때 실천으로 의미하는데, 이 두 개가 사실은 하나와 같아요. 은씨, 네. 부산에 우리 해피 법당이 있거든요. 네. 부산 가는 길도 있죠. 네. 부산에 해피 법당이 있고 부산 가는 길도 있는데, 해피 스님은 왜 지금 원주 해피 선언에 있을까요? 원주에서 더 이렇게 원주에서도 이렇게 포교를 하시려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부산이 있어요. 부산에 해피 법당이 있어요. 원주에 해피 선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해피 스님은 지금 원주에 있을까? 부산 법당도 있고 길도 있는데 왜 있을까? 하니까 이건 한마디로 안 갔어.
내가 부산 가는 이 길을 버스를 타고 가든 뭐 자가용을 타고 가든 이 길을 내가 갔어 봐. 만약에 내일 부산 법회를 갈 거지만 오늘 버스를 타고 부산을 갔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여기 있을까? 안 계시. 여기 있겠지. 그죠? 그래서 왜 지금 원주에 있느냐 하고 안 갔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간다라는 거, 길이 있어도 가지 않으면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갔다라고 하는 이거를 실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좀 재밌는 게 내가 원주 터미널에 가가지고 이제 부산 가는 차표를 끊어서 부산 가는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가 가는 만큼 나도 함께 해가지고 부산에 도착할 건데 부산 가는 표를 끊어가지고 그 버스를 타면 되는데 옆에서 누가 아이 저기 그저 광주가 아주 좋다 하는데 우리 광주 갑시다 하고 내 손을 붙잡고 광주 가는 차를 태워주면 광주 가는 차를 타고도 나는 가지요. 광주 가는 버스가 굴러가는 만큼 나는 가는데 도착은 어디에 해요? 광주에 도착을 하죠. 그러면 내가 부산을 가야겠다라고 목적지를 결정했는데 가기는 갔어. 열심히 실천을 했어. 그랬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광주야. 응? 그죠? 엉뚱한 데로 간다고.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지금 나의 삶에서 우리가 도착하고자 하는 행복한 삶 얼마나 행복할 것이냐 하는 건 단계적으로 올라가겠죠. 이 행복한 삶을 향해서 가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길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한 가지는 뭘까? 바른 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 다 맞는 얘기예요. 노력. 뭐 노력 좋아 실천이라고 하자고. 그런데 놓치면 안 되는 거. 광주 가는 버스를 타고 실천을 하고 광주 가는 거야. 제대로. 길. 그 길의 실천인 거야. 그 길. 요게 좀 이해되죠? 바른 길에 예. 그럼요. 그래서 뭐 나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멸도 실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팔정도라고 하는 이 원인이 되는 두 가지를 해결하는 길이 있잖아. 그러면 고멸도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할 때 이거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바로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네, 잘못 알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행복해지는 길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하죠. 불교만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종교, 철학, 과학들이 행복한 길을 제시한다고요. 그런데 그 길들이 부처님이 말하는 이런 완전한 행복이라는 그 자리로 이끌 것이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처님이 제시하는 이런 행복을 실현하자라고 내가 목적을 세우면, 그래서 아까 그 은주법은이 그게 바로 믿음 이런 이야기 했던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세우면 이제 여기서는 분명한 거 하나는
부처님이 바로 그 길이라고 알려준 팔정도, 바로 이 길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부산 가는 버스를 타고 가야 부산에 도착하지, 광주 가는 버스 타고 백날 가보라지 어떻게 부산에 갈까?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치? 은희 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개념이 나왔죠. 부처님께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원인이 있다 해서 그거를 고집 이렇게 괴로움이 요게 이제 그 원어로 보면 보통은 괴로움이 일어난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나는 괴로움이 자라난다라고 번역을 해요. 괴로움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동섭 씨 지금 삶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동섭 씨의 삶이 가래가 치성하고 무명과 가래가 함께하는 시비연기적인 괴로움을 만드는 쪽으로 더 치우친 삶을 살면 중요한 거예요. 동섭 씨한테 괴로움이 자라나. 만약에 동섭 씨가 사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사는 방법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가래를 없게 하고 시비연기의 조건관계를 끊을까? 라고 하는 팔정도라고 하는 이런 길을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괴로움이 줄어든다고. 그죠? 괴로움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는 하여간 평생 영영 중생으로 살고 지옥 같은 삶을 살 거고, 괴로움이 줄어든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줄어드는 끝에 가면 완전히 줄어들면 고멸이 실현된 거지, 열반이 실현된 거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라나고 줄어든다라고 나는 이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간 동섭 씨, 이 원인이 있다라는 요 관계를 우리가 중시 여기는 거야. 그리고 이 원인을 없게 하는 것으로의 팔정도라는 길과 고멸도라고 하는 실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는 무엇일까라는 주제에서 행위를 말했는데, 이렇게 행위라는 이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불교 안에 진리라는 개념이 나와요. 진리. 진리라는 말은 또 그대로 사실이기도 해요. 불교 안에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 아니, 진리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나오는 말이지 뭐 불교가 진리를 얘기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진리라는 말의 근원지는 오히려 불교라고 봐야지. 불교 안에는 진리라는 말을 직접 써요. 그런데 사실 불교 안에서 진리라고 불리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뭘까? 그게 동섭 씨 이야기한 그거야. 사성제라는 게 있거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써요. 사성제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관찰 이렇게도 말하는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야. 그래서 사성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성제가 경전에 의하면 진리라고 불리우는 한 가지가 요거야. 그런데 이 사성제가 넉사자가 있잖아요. 네 가지가 있겠지.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1. 중생이라고 하는 나의 삶은 불만족스럽다, 괴로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근본적으로 중생이기 때문에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이 부분은
깨달아서, 그죠? 깨달아서 열반이 실현되기 전까지, 윤회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태어나야 한다, 늙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괴로움은 함께 하잖아요. 중생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 삶에는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 불만족이 뭐냐 하는 건 뭐 아까도 말했지만 생로병사 이러고 싫어하는 것과 엮여야 되는 괴로움, 좋아하는 것하고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 원하는 거 얻지 못하는 괴로움도 다양해요. 꼭 뭐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요건뿐만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 수 있을까? 은주 씨 늙지 않을 수 있을까? 안 되죠. 늙지 않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 그게 얻어지질 않는 거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런 거 다 괴로움이고. 그러니까 뭐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괴로움이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부처님이 그랬잖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고멸. 이게 두 번째 진리야. 이 괴로움이라는 게 있는데 중생의 삶에는 어쨌든 그 괴로움이 함께 하는데 그것이 영원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냐? 아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하는 이 근본적인 괴로움까지도 해결이 된다. 그러한 괴로움까지도 벗어날 수 있다. 지난주 말씀하신 해탈이죠? 깨달음이죠? 열반이죠? 윤회에서 벗어남이죠? 그러면 부처님이 해탈했다, 깨달았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 말씀은 가장 근본되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 괴로움의 문제까지 해소된, 그게 해소되는 거니까 그 위에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야 당연히 원초 해소되는 거죠. 이래서 그야말로 괴로움 제로이고 행복 100인 그런 행복 고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그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 있다라는 진리, 그리고 그 사실을 봐라, 내가 실현했다라고 부처님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늙고 죽는다는 윤회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라고 이 해탈, 그러니까 고멸의 실현 상태를 부처님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부처님만 따라가면 된다. 부처님이 그 고멸을 실현한 방법이 팔정도니까 우리는 그 팔정도라는 그 길만 뒤따라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진리가 고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저기 있는 고집. 이 괴로움이라는 게 고정된 거라면, 해결될 수 없는 거라 하면,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라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다 하면 고멸을 실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아서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아니다 이거예요. 그 괴로움이 원인이 있는 거더라. 가래라고 하는 원인 12연기적인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라서 그 원인을 해소하면 괴로움이 소멸되더라. 중요하다. 이 괴로움은 원인이 있는 거다.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 괴로움이 이렇게 원인이 있는 거라면, 그렇죠. 없애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없앨까? 없앨까에서 뭘 보자고? 두 가지를 본다 했죠. 없애는 부처님이 알려준 길이 있어. 팔정도라고. 그리고 부처님은 그 길에다가 그 길을
길만 알려주고 끝! 이게 아니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끌기 위해서 팔정도라는 바로 그 길을 실천하면 된다. 그래서 하여간 요거는 여러분 오랜 세월 한문으로 번역이 돼 있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고치자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팔정도는 그러니까 길을 말하고 고멸도 여기에서는 실천이다. 어떤 실천이냐? 광주 가는 척 하면 안 돼요.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거. 이것이 무엇라고요? 이것이 고멸을 실현하는 사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결론. 지난주 우리가 알아본 바로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행위거든. 근데 이 행위라는 것이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기준 행위를 하면 행복이 만들어지는데 중생들이 바르지 못한 삿된 마음으로 삿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더라. 요런 행위와 관련한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 이해 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괴로움이라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삿된 마음으로 삿된 행위를 하는 그런 원인이 있는 거구나. 그 원인을 상세히 분석을 해보면 가래라고 하고 십이인기라고 하고 그거 팔정도라는 길이 있어가지고 이 팔정도라는 길을 가래 또는 십이연기 여기에다가 딱 들이대고 너 죽어봐라 이래부는 팔정도라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은주씨가 오지만데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거 그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이게 이제 빨리 원어로는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뜨빠다 이래가지고 고멸로 이끄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고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이제 원어로는 나타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이라는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그 원인에 어떻게 대응하면 고멸이 실현될까? 바로 그 어떻게라는 방법으로 팔정도라는 길이 제시되고 팔정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고멸로 이끄는 실천을 통해서 고멸이 실현된다. 이래가지고 요거 고집, 고멸, 고멸도 네 가지 각각이 다 진리고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묶어가지고 경은 사성제라는 말로 하고 하여간 사성제라는 요거 말고는 불교 안에 다른 진리는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성제 그것만이 진리라면 십이연기도 진리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 네 가지를 묶어가지고 사성제로 해서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랑 이어가지고 은희씨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행위라는 실천. 거기에 저는 노력이라고. 행위가 노력이지. 예, 그렇죠. 그럼, 실천하는 노력이라고. 불교를 행위라고 말하는 거는 행위가 괴로움이든 행복이든을 만든다. 요 측면이고 지금 은희 씨 말하는 노력이다.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불교 공부를 해?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실 이게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인 불교의 모든 엑기스잖아요. 이게 그렇다 그러면 이게 팔정도를 알고 이제 가려는 노력이 그 실천이 그러니까 이 배우는 의미도 맞습니다. 있고, 배우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보면은 많이 아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걸 꾸준히 가느냐 노력을 하느냐 그게 사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뒤에 와서 강조를 거듭하는 게 뭐예요? 고멸도의 도가 길이 아니고 실천이다. 이거
아무리 부산 가는 길이 있어도 내가 가지 않으면 부산 못 간다. 거기에 물론 광주 가는 길을 걸으면 광주로 가지 부산 못 간다 해도 두 가지를 같이 말하지만 지금 은희 씨 말씀은 정확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지난주 우리가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를 어떤 노력, 어떤 실천이라는 행위를 할 때 행복을 만드느냐. 이게 또한 불교. 아니,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불교 공부를 통해 가지고 고멸이 행복이 실현되지 않으면 공부하는 만큼 내가 조금씩 더 행복해지지 않으면 뭐 하려고 불교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요. 행위가 모든 것을 만드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그 구체적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노력, 어떤 실천을 통해 가지고 정작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만들 것이냐, 이게 말하자면 또 불교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 어떻게 그 행복을 만들 것이냐, 이것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용어가 뭐예요? 그게 사성제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괴로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원인이 있으면 괴롭고 원인을 없앨 수 있으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어떻게 그 원인을 없앨 것인가? 라고 팔정도라는 길과 그 길을 실천할 것으로의 고멸도 요렇게 해서 사성제라고 하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사실이 불교 안에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성제가 불교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랑 오늘 합하면 불교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죠. 한마디로는 불교는 뭐니 해도 행위라고 하는 나의 삶의 이야기다. 그래서 불교는 행위다. 그런데 그 행위와 관련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라는 진리를 통해서 행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내가 알려주니 그대들이 이 행복으로 가는 발전도, 이 길을 실천해서 행복을 실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불교 행위이고 사성제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살라의 주민들 경 나눠드린 경이 있죠. 요 경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의리 씨가 지난주부터 말하는 좀 더 구체적 행위의 가르침, 요 부분에 대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